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 제가 아마 비슷한 말씀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들으시면서 의미를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추감사 주일과 연관된 이 말씀을 찾아보자면, 맥추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는 곡식에 관하여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맥추절뿐만 아니라 다른 두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과 칠칠절,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봤죠. 그리고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다 똑같은 절기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왜 단어가 다르냐면 맥추절이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인데, 이 맥추절의 기간을 따져보면 그 6월절 있지 않습니까? 6월절로부터 이 안식일을 7번 지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77에 49의 다음날 50일째, 그러니까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맥추절이 맞는데, 그래서 편하게 부를 때 77절, 77에 49 안식일을 7번 해서 49 다음날에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신약의 오순절은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오순절이란 말이 다섯 오의 열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날을 10번 보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한자인데 그럼 이게 왜 성경에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순절이 그리스 말로 그 다섯과 열을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차용하면서 오순절이라고 한글로 부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왜냐하면 신약에는 그리스어를 이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맥추절은 뭐의 추수죠? 보리 맥자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보리를 첫 추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수확하는 작물이 보리였습니다. 6월 말에 보리를 추수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한 해에 첫 수확하는 작물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의 의미와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보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밀의 추수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핵심이,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냐 밀을 추수하냐 이게 아니라 그 한 해의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밀, 그리고 이게 유대인의 달력 안에서 계산을 하면 맥추절이 5월이에요. 우리는 5월에 추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국의 상황 가운데 가져오면서 그 핵심을 가져와서 우리는 맥추절이다 이름하고, 7월 첫째 주, 6월 말에 보통 보리 추수를 하니까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뭐가 기억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심이 기억나죠.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오순절날 주셨겠습니까? 첫 열매로,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 의한 첫 열매로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 맥추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들을 주셨겠습니까? 이 율법 맥주절을 지켜라 뿐만 아니라 여러 명령과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절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걷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와 명령들,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막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명령과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명령들, 규례들을 왜 주셨나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신, 명령과 규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데 왜 이런 맥주절을 지키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왜 내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까. 근데 왜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힘없고 앞날을 잘 모르는 어떤 아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와 명령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무엇을 하나님이 뺏고 내가 주었으니 나를 높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모든 절기와 명령들과 규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이에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들에 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다 쓸어버리기를 좋아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받아 마땅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6장 8절 9장 9절 7장 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는가에 관하여 노아의 의로움,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며느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하셨죠? 노아의 믿음 때문에입니다. 분명히 그의 아내와 아들들의 믿음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며느리들, 아들들, 아내가 구원받은 것이 노아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주십니다. 여러분,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주셨던 축복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죄가 없는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축복을 의인인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주고 계세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의를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셨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제가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죠.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준 축복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화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할 것과 다스릴 것을 아담에게는 축복으로 주셨는데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릴 것에 관한 축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보다는 좀 덜 축복하고 덜 예뻐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이 혹시 뭐 좀 이렇게 편파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빼셨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왜 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에는 죄성의 작용이 그게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수정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엔 그럴 능력이 없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러면 노아에게는 의로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악이 있었을까요? 죄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살펴보죠. 노아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무엇을 주시냐면 그들의 죄를 억제할 방법으로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5절 6절에 노아에게 주신 첫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보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의로움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여 축복하시면서 율법으로 그들의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피 흘림에 관한 거예요. 동물도 피채 먹지 말라, 그 육회를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물로 다 심판하신 다음에 형제, 피에 관하여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로 누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가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동일하게 수정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제어하고 억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법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실한 은혜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무지개가 이때 생겼나 이런 생각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느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줄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것보다도 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개가 언제 뜨죠? 무지개는 비와 관련해서 뜹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온 다음에, 구름 속에서 비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들은 사람들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들이 비가 오면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까? 비가 올 때, 그칠 때 또다시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 무지개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셔서 내가 다시는 비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사람을 위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 그런데 이 은혜의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언약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누리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역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이끄심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노아에게 주신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28절까지 27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노아가 그 이후에 뭐하죠? 술 먹고 취해서 허랑방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제 뭐 홍수심판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막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은 그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가 의인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홍수심판 이후에 그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노아가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를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그가 그렇게 하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뭐죠? 노아의 연약함과 자기를 위하여 이 허랑방탕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했죠. 그러나 이것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한 것에 관하여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지, 다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왜 방탕한 것이고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비교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술 취하게 되면 내가 나 자신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악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한 것에 관하여 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여전한 죄성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그것도 인간을 아담과 하와 무엇으로 타락시켰죠? 나무의 열매가 타락시켰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동일하게 재밌죠.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죄악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 축소시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의 세 아들들에게도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다시 어떻게 축소됩니까? 다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들만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축소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10장의 내용들 여러 계보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자녀들에 관하여 얘기해요.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결국 다시 심판하고 새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것들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지개는 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이 죄악된 축복을 주셨고 지키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거룩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무지개는 여전히 떠 있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증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증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것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령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도장 찍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주시는 인치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표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증으로서, 받을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인치심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함께 하시며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는데, 보혜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변호사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그를 변호해주는 존재가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해주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누구죠?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이 온 사람들은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물질로 건강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업의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거룩과 영화의 길로 이끄신다는 도장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무지개,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한번 열심히 싸워서 구원 받아봐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꼭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꼭 누리셔야 해요. 약속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마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해야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기도해야만 받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싸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신다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공포와 어려움, 내 귀찮음과 평안함, 다른 즐거움보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